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9절까지고요. 제목은 큰 믿음 응답되는 소원,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낙하의 옷을 벗어놓고 간단하게 샤워를 한 뒤에 탕 속을 들어갑니다. 탕 속에 아들이 들어가려고 발을 담그니까 물이 너무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리고 발을 뺐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탕 속에를 들어가더니 아이고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응? 아버지도 못 믿겠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은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믿음 응답되는 소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큰 믿음, 아주 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여기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믿음이 있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성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포스터에 이렇게 강사님들이 사진이 쭉 올라와 있는데 머리 빠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또 한 사람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발소에 자주 안 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건 오산입니다. 제 머리가 약간 곱슬머리라 가지고 젊어서는 머리가 숱이 많아가지고 머리 감고 나면 빗이 필요 없어. 손 가지고 쓱쓱쓱쓱 하면 머리가 빠마된 것 같이 예쁘게 딱 됐었어.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빠지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머리를 감고 아까도 올라오는데 바람이 휙 부르니까 몇 월 안 되는 머리카락이 휙 날려갖고 뻗쳐가지고 보기가 영 싫어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발소에 자주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자주 가요. 왜? 머리를 단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며칠 전에 시간 딱 맞춰서 머리 보기 좋을 만큼 될 시간을 맞춰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을 커트를 딱 치고 나서 면도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내 목에다 들이대는 거야.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여러분 목에다 들이댔다면 기절초풍하거나 나가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저는 목을 내놓고도 평안히 누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면도사가 저 칼로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덥수룩하게 난 이 보기 싫은 시험을 다 깎아서 말끔하게 예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을 내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목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원 오실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차를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도 있을 터인데, 만약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저 운전사가 나를 오살리 기도원까지 잘 데려다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타신 줄로 믿사. 그 차를 탔는데 저 차가 운전사가 가다가 중간에 사고를 내가지고 나는 오살리 기도원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다면 그 차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한 달간 열심히 내갖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 돈을 맡고 있다가 이자를 붙여서 나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믿음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큰 믿음을 소유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소원을 응답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을 읽다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주여,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 당신이 우리의 주님인지 확실히 모르겠어. 그러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걷는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겁이 덧났어요. 그래서 발밑을 내려보다가 물속에 빠져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의심이 생겨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자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 15장 21절로 28절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15장 전반부를 보면은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자기들의 유전에 비춰왔을 때 잘못됐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단점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해코자 할까, 예수님을 옥에 빠뜨릴까, 감옥에 넣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소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전에 대해서는 밝히 알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눈뜬 소경과 같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경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타메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변두리다, 외곽이다, 항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변두리 지역, 왼 지역,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 애웠습니다. 예수님이 쉴 틈이 없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 그곳을 가서 예수님이 안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해갖고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는 그 내용으로 끝난다면 이건 하나의 소설밖에 안 돼, 하나의 역사밖에 안 돼, 하나의 그냥 옛 이야기밖에 안 돼.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핵이 무엇일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방인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는 그런 가나안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르쳐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후일에 그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의 후손들이었고 가나안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은 조상대대로 유대민족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들은 척도 아니하십니다.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십니다. 그때에 여인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아니하셔요. 너무나 시끄럽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더욱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기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야박하신 것 같아요. 자비가 없으신 분 같아요. 사랑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많고 지위가 있고 돈이 많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계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고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천대받는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얄팍하게 알고 있어. 짧게 알고 있어.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픈 사람 고쳐주는 그저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바꿔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응답받고 나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데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문제를 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인은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제는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또 거절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 취급받는 이방인에게 떡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 여인이 대답이 뭡니까?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개 취급받았습니다.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뜻은 뭡니까? 너는 개라는 거예요. 근데 개 취급받는 여인이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선생님이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 아닙니까? 큰 믿음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또 주목을 해봐야 돼요. 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개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개 또는 공격자, 종, 노예, 수탉의 울음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12명이 들어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가나안이 우리에게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스 족속 중에 한 사람이며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탐지하게 들어갔던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아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 이래의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의 주인의 말을 철두철미하게 잘 듣습니다. 개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주인의 보호를 받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밤중에 멍멍 짖어서 도둑을 지키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개 같은 갈렙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은 개와 같이 더욱 충성하고 주인의 말 잘 듣고 주인의 말 따르고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을 받은 것은 네가 이제 앞으로 딸의 고침을 받고 나서 나를 더욱 더 잘 섬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개 취급받는 가나안 여인 같은 이 사람은 하나 예수님께서 그를 개 취급했지만은 거기서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간구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부르짖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개치고를 하면서도 부르짖고 그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본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또 구하고 내가 어딘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지. 겸손의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귀가 막으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한 얘기는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나의 간구를 어느 때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나이까. 한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중에 가장 큰 침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안고 같이 도통당하는 그 시간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같이 짊어지고 아파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아픔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개취급을 받아도 자기의 딸만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면 나는 개취급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은 치료받고 모든 것이 다 풀려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내하여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실까? 우리가 원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해 보이고 자비가 없어 보이고 긍휼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딸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의 계급입니다. 하루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씀을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깨끗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유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백부장, 이방인과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되기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받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예는 죽여도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해서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한탄 섞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은 선민 사상에 흠뻑 젖어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 외에는 어떤 사상도 이루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두 사건은 예수님을 백청하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건전히 섬기지 않고 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있으면은 너희도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아픈 곳이 치료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문제가 풀리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소원이 응답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소원을 응답받았습니까? 주목과 같이 큰 믿음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단순한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낮아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딸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 그리함으로 그는 그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확실히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이 시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장 큰 축복이야. 다른 것 없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오늘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것이 4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의식주에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주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시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교훈을 망각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받으면, 큰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위험의 지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잘 오셨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응답받는 귀한 소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작은 날에서 주님 앞에 정말 나도 사오니 이제부터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내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닙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큰 믿음을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큰 믿음만 소유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지어다. 함께 주여 성찬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